원래 본문은 창세기 42장 29절부터 45장 전체까지 넓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다 설교할 수는 없고 대신에 이제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또 계속 되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요셉 말고 두 명의 인물에 좀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다른 한 사람은 야곱 자신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 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시간상 오늘은 이 유다에 관해서만 말씀을 전하고요, 돌아온 주일날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잠시 멈추고 이 야곱에 관한 이 본문에 기록된 나이 130살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야곱에 관해서 이번 주일날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오늘은 유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 능력일까요? 아니면 어떤 강력한 리더십입니까? 아니면 소통의 기술입니까? 절제입니까? 아마도 사람마다 리더의 덕목을 말하자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리더의 덕목은요, 이런 겁니다. 책임지는 모습, 책임감, 책임을 질 줄 아는 모습, 이게 참된 리더의 덕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대사 이후 우리나라에는요, 많은 대통령 리더들이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우리 민족은 근대사 이후에 지도자의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근대사를 거치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잘해서 우리나라가 잘 생각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근대사 이후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요,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의 복이 참 없는 민족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됐냐면요, 지금까지 우리 시대 거쳐갔던 대부분의 지도자들은요, 국가적 문제 앞에서 책임을 질 줄 몰랐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지도자들과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지도자, 이게 우리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다른 민족보다도 지도자의 복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책임질 줄 알았던 한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양식을 구하러 갔던 형들을 요셉은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리고는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놓고 곡식을 주어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요셉이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가 만약에 정탐꾼이 아니라면 너희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자, 이렇게 요셉의 형제들은 시므온을 애굽 땅에 볼모로 남겨놓은 채 곡식을 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죠. 왜요? 시므온을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아버지 야곱은 절대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9명의 아들들은요, 아버지를 쉬지 않고 설득을 합니다. 베냐민이 가야지 시므온이 올 수 있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야곱은 끝까지 거절합니다. 자, 그렇게 거절하면서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결국 애굽에서 구해왔던 양식은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자 야곱이 아들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양식이 떨어졌으니까는 애굽에 가서 다시 곡식을 구해와라. 참 기가 막힌 이게 말이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 아들들이 애굽으로 못 가는 겁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은 데려가지 못하게 하면서 애굽을 가래요. 이게 아버지의 모습은 아니죠. 참된 아버지 모습은 아니죠.
책임질 줄 모르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자 넷째 아들 유다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어떻게 설득하냐면 자기 목숨을 담보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자, 유다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니다. 창세기 43장 9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내가 목숨 걸고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이 오지 않으면 날 죽이세요. 내 목숨 걸고 베냐민을 지키겠습니다. 목숨 걸고 베냐민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겠다라는 유다의 말입니다. 자, 그리고 유다의 말을 들었던 야곱이 마지못해서 허락을 해요. 43장 13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마침내 이제 이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을 두 번째로 방문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방문할 때 세 가지 목적을 성취해야 됩니다. 첫째는 양식을 구해와야 돼요. 둘째는 시므온을,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을 무사히 데리고 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책임이 있어요? 베냐민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무사히 아버지에게로 데려와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책임을 지고 이제 10명의 아들들이 다시 애굽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다시 애굽을 찾아온 형들을 함정에 빠뜨립니다. 어떻게 해요?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죠.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을 자신의 은잔 훔친 도둑으로 몰아붙입니다. 형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 중 그 누구도 애굽 총리의 은잔을 훔칠 만한 간 큰 인물이 없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극구 부인합니다. 확신하면서.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 짐에서든지 은잔이 나오면 그는 죽을 것이고 나머지 형제들은 모두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형제들은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어요. 모두가 다 기가 막힌 이 상황을 보고만 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이 상황을 보고 있을 때, 그때 누가 나섭니까?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서 요셉에게 말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유다의 말이요,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 무려 20절이나 진행이 됩니다. 20절이나 쉬지 않고 유다가 계속해서 말하는데 누구에게 말해요? 요셉에게 말합니다. 자, 이 20절에 해당되는 유다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자기가 베냐민 대신 죽을 테니까 동생 베냐민은 무사히 살려보내달라는 내용입니다. 자, 볼까요? 창세기 44장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여기 말하는 주의 종이 누굽니까? 유다 자신을 말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내 동생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모든 형제가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숨죽이고 있을 때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나를 볼모로 잡으시고 나를 죽이시고 내 동생은 살려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유다의 말을 들었던 요셉은요, 그동안 쌓였던 형제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형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자신은 형들의 팔았던 동생 요셉이고 이제 형들을 내가 용서합니다 라고 용서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까? 그의 아버지에게 뭘 담보로 내걸었어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걸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동생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 베냐민을 어떻게 살려냅니까? 자기 목숨을 내걸고 동생을 살려냅니다. 유다는요, 형제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
한 사람이 책임지고 희생하니까요, 그동안 야곱 가문에 존재했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풀리면서 온전한 치유가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일어났었던 이 사건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요, 수십 년간 걸쳐 일어났던 이 야곱 가문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최고 정점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을 끝으로 야곱 가문의 오랜 숙제가 비극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잘 풀리든지 둘 중에 하나로 결말이 나도록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오늘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게, 누구에게요? 야곱 가문에게. 여러분, 수십 년간 흘러온 야곱 가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 가정에 엄마가 몇 명이었어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제주도 다녀왔잖아요. 거기서 안 가르쳐줬어요? 4명이었습니다. 4명. 한 가정에 엄마가 4명이었고 자식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입니까? 아니에요. 딸 디나까지 13명인데 그냥 제 짐작상 정확치는 않겠지만 당시의 여자 이름은 이 공무서에 기록되지 않는 이 그 풍습에 따라 더 많은 딸이 있었을 텐데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4명의 아내 사이에서 최소 13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무엇입니까? 야곱은요,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식들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했습니다. 자, 거기서부터 야곱 가정의 비극이 시작된 거죠. 자, 4명의 아내가 누굽니까? 제일 첫 번째 누굽니까? 레아, 그리고 그의 몸종이었던 실바. 두 번째 뭡니까? 라헬과 그의 아내 빌하. 이 4명의 아내 가운데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여자 누구예요? 라헬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소생이었던 요셉과 베냐민을 야곱은 특별히 사랑했던 거죠. 야곱은 편애 속에서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형들의 이 원성이 쌓아졌어요. 자, 그 결과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요셉의 그 간청도 뿌리친 채 형들은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하면서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마지막 그가 사랑했던 라헬에 낳았던 막내 아들 베냐민을 각별히 사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이 이 애굽 땅에서 애굽 총리의 물건을 훔친 죄로 지금 죽게 된 거예요. 바로 이때 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나선 겁니까? 유다가 나선 거예요. 다시 볼까요? 창세기 44장 33절과 34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기가 막힌 말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 형들 때문에 생겼던 요셉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말을 듣고 요셉의 상처가 다 치유가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애굽 땅에 와서 20년이 넘도록 고생 끝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그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그의 동생 베냐민은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이걸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형들이 왔을 때 그건 확인했습니다. 아버지도 잘 있고 동생도 잘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남은 문제가 뭡니까? 요셉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형들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형들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하나같이 페루나들입니다. 살인자들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들을 용서는 할 거예요. 요셉이 용서합니다. 그런데 용서는 하긴 하되 그냥 용서하면 안 됩니다.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들 스스로가 20년 전 자기들의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변해야 됩니다. 죄를 깨닫고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형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이런 일들을 지금 꾸미고 말았던 거죠. 왜요? 형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유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형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요셉 앞에서 했던 말,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44장 16절 말씀 보세요. 유다가 요셉에게 첫 말하는 겁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이 잔이 밝은 자가 다 내 죄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말이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이 말은요, 우리는 정직함이 되게 아닙니다. 우린 정직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한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죄를 꽁꽁 숨겼는데 하나님이 마침내 찾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자가 아닙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제일 먼저 한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유다와 형들은요, 20년 전에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볼로 자기들에게 지금 이런 일이 찾아왔습니다 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을 다 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마지막 결론, 유다의 마지막 결론, 아버지의 목숨과 결탁되어 있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살려보내시고 대신 나를 죽이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호소한 겁니다. 요셉은요, 이 유다의 말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버지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형들의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결론을 했어요. 이제 형들을 용서해 주어 될 만한 수준까지 형들이 변화되었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연극을 멈추고 대성통곡하면서 자기가 요셉임을 밝혔던 거죠. 12형제들 사이에 쌓여 있었던 아픔과 상처들이 이 순간 한꺼번에 치유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모든 사건을 책임지고 자신을 희생했던 유다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2009년 한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중에 선덕 여왕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영국에서 보았어요. 저는 영국에서 드라마만 보았습니다. 2009년도 그때는요, 한국의 모든 것들이 그리우니까요, 어떤 때는요 이렇게 연구실에 있으면 뭐가 막 그리웠냐면은 부목사 시절에 인천에서 서울 잠실까지 신방 가기 위해서 그 88 순환도를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가 올 때가 있어요. 차가 꽉 막혀요. 막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그때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잖아, 차가 막히니까. 근데 외국에 있으니까요, 그 모습까지 그리워요. 그 모습까지. 그 정도로 한국 것을 막 사모하고 막 봤던 시대에 아무튼 드라마만 봤습니다. 공부 안 하고. 그때 선덕 여왕 보고 큰 은혜 받았어요, 제가. 그 드라마 중에서 누가 나오냐면 미실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다 모른 체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아시면서. 미실의 등장이에요. 그 미실은요, 극 중에서 강력한 권력 욕심을 가진 여인이에요. 그녀는요, 신라 최고 권력층에 속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 정치적 영향력을 쟁취했던 냉혹한 인물로 묘사되었어요. 미실은요, 신라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선덕 여왕과 끊임없이 대립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드라마 끝장면에서 이 미실이 어떤 성에 갇히게 돼요. 거기서 죽게 되죠. 갇혀 있을 때 자기를 지지했던 국경 수비대장이 국경을 지키는 병력을 이끌고 미실이 갇혀 있는 그 성으로 지원을 나섭니다. 미실에게 얼마나 큰 힘이 있겠어요. 이제 국경 수비대가 왔으니 이제 선덕 여왕과 한번 해볼 만해요. 얼마든지 살아날 수가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미실은요, 뜻밖에도 자기를 구하러 왔던 국경 수비대장에게 호통을 칩니다. 아니, 국경 수비대가 국경을 수비하지 않고 오면 어떻게 하냐면서 야단을 치면서 국경 수비대장과 병력을 다시 국경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자기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국경 수비대와 병력이 미실과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선덕 여왕과 싸울 만했습니다. 그런데 국경 수비대가 국경을 비우면 적들이 쳐들어온다라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이 국경 수비대장을 야단쳐서 돌려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실은요, 권력을 사랑했지만 그녀는 진실로 신라를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신라를 위해서 책임지는 자리로 나아간 거죠. 저는 그때 아주 오래전이지만 그 드라마를 보면서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인물로서 미실과는 정말 대조되는 한 인물이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때 저는 중3으로서 수학여행 가 있었어요. 강화도로. 수학여행 첫날 마치고 아침에 눈을 딱 뜨니까 대통령이 죽었다고 다 짐 싸고 집에 가자는 겁니다. 대통령이 죽은 거하고 수학여행 뭔 상관이라고.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그땐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제 좀 이렇게 좀 기분이 올라오는데 해가지고 막 신날 참에 가방 싸라 해가지고요, 보따리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나서 이 권력이 공백 상태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때 그 권력 공백 상태를 누가 차지합니까? 전두환 씨죠. 누구와 함께? 하나회와 함께. 하나회에 속했던 장교들과 함께 권력을 쟁취합니다. 자, 그러면서 군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게 12.12 사태죠. 그때 전두환을 따랐던 하나회 군 장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지휘 아래에 있었던 모든 병력들을 서울로 소집시킵니다. 서울로 집결해요. 그때 노땡땡 사단장, 누군지 아십니까? 아시죠? 노땡땡 사단장. 실명을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그분이 구사단장이었어요. 구사단은요, 지금의 경기도 고양과 파주 최전선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병력이었습니다. 바로 그 구사단까지 최전방에서 빼내서 서울로 집결했어요. 여러분, 이 구사단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휴전선 근처에서 신속하게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사단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북한이 그냥 문이 열린 채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김일성이 살아생전 가장 후회했던 일이 12.12 당시 휴전선이 비어있을 때 남침하지 못한 거라고 말했을 만큼 이 구사단 책임은요, 대단히 막중했습니다. 노땡땡 사단장은요, 역사와 민족 앞에서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그렇게 해서 보통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절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통 사람이에요?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전망을 비웠습니다. 병력을 빼돌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통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나라와 국민을 심각한 위기에 빠뜨린 죄를 범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의심스러워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숨을 거두기 전에,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영접했다면 이 12.12 사태, 광주 사태,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말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냥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천국에 가 있는지는. 여러분, 왜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른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는 겁니다.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전이다라는 말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 정말 비전입니까? 아닙니다. 그 비전 때문에 한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공동체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민족이 망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게 바로 책임감입니다. 책임질 수 있어야 그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과 번영이 찾아옵니다. 나중에 보세요. 유다의 이 책임 의식 때문에요, 이스라엘 역사는 유다 지파에 의해서 새롭게 재편성됩니다. 유다는요, 야곱의 12아들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야곱의 12아들들로서 형성이 됐잖아요. 12지파.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요, 나중에 장자였던 르우벤 지파를 물리치고 장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태어납니다.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 5,000년이 지난 지금도요, 12지파에서 이 유다 지파만 살아남고 있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유다인. 한자로 유태인 혹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다라는 이름에서 유래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하냐면 능력 달라고 기도합니다. 혹은 영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에게 능력 주세요, 영향력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그때 그 능력과 지혜와 영향력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진 리더로 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책임지는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 채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남다른 재능도 없고 뛰어난 학벌도 없고 가문도 없고 돈도 없고 나이가 들었을지라도 이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내가 책임지는 자리로 나아간다면요, 우리 모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책임을 진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결코 책임자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리더의 가장 큰 덕목, 이게 바로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때문에 늘 고민하죠. 책임감 때문에 늘 생각하고 책임감 때문에 늘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고등부가 있고 청년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게 뭐예요? 누군가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나는 그냥 요 모양 요 꼴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청년 학생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내 모습보다 더 큰 사람, 더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뛰어난 리더가 되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 젊은 사람들과 학생들은 합니다. 여러분, 누가 리더입니까? 누가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까?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책임지는 자리에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생각하지 않고 여건과 환경이 나쁘다고 불평하면서 공부도 못하고 외모도 떨어지는데 이런 내가 뭘 하나 포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반대로 내가 받은 은사도 많습니다. 재능도 많습니다. 여건도 환경도 뛰어납니다. 좋은 외모도 가지고 있고요, 공부도 잘합니다.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멀리 떨어져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나 보자 뒷짐지고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으면요, 그 사람은 결코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장점, 영향력 다 사라집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에게 다 빼앗기고 맙니다. 왜요? 책임질 줄 모르기 때문이죠. 혹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그 일로부터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세요? 고치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이든지 책임지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영역은 지금보다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책임지는 나를 유다처럼 복의 근원 혹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책임지려고 하면요, 여러분은 가정의 리더가 됩니다. 엄마 아빠가 가정의 리더가 아닙니다. 비록 자식이라도, 비록 자녀라도 거기서 책임을 지려고 하면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상사가 리더가 아닙니다.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장로가 리더가 아니에요. 직분 없는 초신자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책임진다면요, 바로 그분이 우리 교회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정치인,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진짜 리더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대통령 자리에 있고 정치인의 자리에 있어도 책임질 줄 모르면요,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니에요. 진짜 리더가 누굽니까? 삶의 자리에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책임감을 가지고 묵묵히 자기 일을 최선을 성실하게 담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참된 리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말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때도 없어요. 여러분, 큰 소리를 말한다고 해서 힘 있는 거 아닙니다. 혹은 작은 소리를 말한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있죠. 왜요? 목소리 커 이긴다, 이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토론을 못합니다.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우리 TV에서 국회의원들 토론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야, 저렇게 유치할까? 나도 저만큼은 하겠다. 날 좀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진짜 토론 못해요. 자기 할 만해요. 할 말만 하고 소리만 질러요. 그냥 소리만 질러. 버럭버럭 소리만 지릅니다. 여러분,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크다고 힘 있는 거 아니고요, 목소리 크다고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작아도 조용조용 말해도 그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왜요? 목소리는 작지만 사실과 정직한 말을 할 때 거기에 비로소 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목소리 크게 외쳐도 정직하지 않으면요, 진실하지 않으면 거기에는요,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직성을 잃어버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곧 책임감을 잃어버린다, 그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건강한 책임의식은요, 정직함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직한 분이 책임감이 강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책임감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책임감 있는 리더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정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말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또는 기독교인들이 이 집단적 행동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사실과 정직의 근거에서 책임성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거 자체가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물이 높은 곳에 있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산 꼭대기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 높은 곳에 물이 있다고 거기에 힘이 있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이 아래로 떨어질 때 그때 그 물이 뭘로 바뀝니까? 에너지로 바뀌죠. 그때 비로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원리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력발전소죠. 물이 아무리 높은 곳에 많이 있어도 그건 아무 힘이 없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그 물이 아래로 떨어질 때 비로소 이게 에너지로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도 있고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경험한 복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받은 복,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 나누는 거, 우리가 간증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 간증에 진정한 힘이 있겠습니까? 들을 때뿐입니다. 들을 때뿐이에요. 들을 때 그냥 눈물 한 번 흘리고
마음에 진한 감동 한 번 오는 거 그걸 끝납니다. 그 이상의 힘을,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왜요? 그 은혜라는 거, 그 복이라는 거, 그 사랑이라는 거, 그것이 높은 곳에만 고여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 높은 곳에 고여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래로 떨어질 때, 내가 받은 복이, 사랑이 아래로 떨어질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받은 은혜와 복과 사랑이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와 복과 사랑이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 어디로 떨어집니까? 어디로 떨어져요? 우리 가정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 일터로 떨어지는 겁니다. 학교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 친구 사이에 떨어지는 겁니다. 아니, 내가 받은 은혜가 땅에 떨어진다는 거, 우리 가정에 떨어진다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은혜 받은 내가, 사랑받은 내가, 복받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영생의 소망을 쟁취한 내가 우리 가정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헌신하는 자리예요. 학교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숨을 참는 겁니다. 아픔을 견디는 겁니다. 그때 뭐가 생긴다고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 그 힘을 보고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힘을 보고 나를 두려는 것입니다. 그 힘을 보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책임의식은 희생하는 자리로 떨어질 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어떤 분의 모습이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책임지셨잖아요. 우리 대신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인간 사회로 떨어지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힘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너희도 이같이 살라 말씀하십니다. 정직과 성실함으로, 희생함으로 책임지는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